12월 27일 주일 예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환 목사입니다. 벌써 이번 주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다가요. 주님의 오심을 기리는 성탄절도 바로 이틀 전이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성탄 예배도 그렇고 이 마지막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해서 참 아쉬운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주일마다 살펴보던 출애굽기를 잠깐 멈추고요. 성탄절 예배에 미처 담지 못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이 또 코로나와 연결해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기에 앞서서 성탄절 예배 말씀에서 제가 오늘날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실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짜를 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 날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역시 예수님의 탄생부터 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관심 역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의 관심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그동안 교회는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다고 성탄절 예배 때 약속했었죠. 먼저 성탄절에 12월 25일로 지키게 된 그 유래를 좀 살펴보면요. 고대 그 달력, 그 이제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고대 율리우스력에 따르면요. 12월 25일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그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가 로마였잖아요. 근데 그 로마 제국에서는 그 12월 25일이 바로 태양신, 그러니까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일로 지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아우렐리우스가 그 여러 세계의 그 왕국의 그 일치를 이렇게 도모할 목적으로요. AD 274년 동지인 12월 25일에 그 무적의 태양신 탄생 축일을 지내도록 이렇게 날짜 정한 거죠. 즉 로마 황제가 태양신을 기념하는 축제일이 바로 12월 25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쓰여진 주교 사막록이라는 이제 기록 그 문서가 있는데요. 이 문서에 따르면 로마 교회는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국교가 되잖아요. 기독교가. 이로부터 약 100년 후인 336년 이래에 12월 25일을 이제 예수님 성탄 축일로 바꿔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 된 후에 태양신을 기념하던 이 절기에 더 이상 태양신이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의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신이라는 믿음으로 더 이상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날 바로 진짜 왕이신 그리고 진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경배하겠다고 결단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된 거죠. 이런 의미에서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한다기보다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주시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 그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려고 그 날을 만들었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구원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아야겠죠. 또한 그 예수님의 구원의 그 목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의 인생과는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에 관한 구원이 예수님 오신 목적과 또 그 성취하신 구원의 그 목적이 우리 인생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은 성탄절 예배 때만이 아니고요. 그때만이 아니고 매일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요새 그 매일 묵상하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구원의 목적은 결국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우리 역시 사는 거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바로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게 이제 곧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근데 이제 구원에 대한 목적을 오늘 이 한 번의 말씀으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으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일단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에 따라 그 정결례, 그 법을 따라 정결한 예식을 행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면 꼭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런 법이 레위기에 이제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부모 역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시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5절을 보시면 시므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를 묵상하며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이 이제 시므온에 대한 묘사죠. 그런데 이제 시므온이 성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는데요. 어떤 지시를 받냐면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특별한 계시를 성령께 받았다는 거죠. 시므온이 이러한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요.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므온이 이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28절 이하를 이렇게 보시면요. 내 눈이 구원을 보았다. 즉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묘사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면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들은 메시아가 자신의 어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위해서 온 메시아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므온은 예수를 보자마자 구원을 이루기 오신 그 메시아가 단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 예비된 구원자여 이방인을 비추는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합니까? 예, 빛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나타나죠. 지금 시므온은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묵상하고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하냐면요. 이사야 42장 6절 7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니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며 흑암에 같은 자를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방의 빛이 되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이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이방의 빛이 되는 메시아가 됐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의 빛이 되는 것은 본래 누구의 사명이었냐면 메시아의 사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를 배웠지만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거 설명하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열방의 빛, 즉 이방의 빛이 되는 말이라고 여러 번 설명했었죠. 실은 이처럼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이런 사명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첫사람인 아담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 세상에 자신이 빛이 되게 살아내고 또 자기 후손이 빛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섬기고 원리를 가르쳐야 됐었죠. 근데 이제 아담이 이걸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당신 백성을 부르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다시 그 나라가 빛이 되길 원하셨는데 그 역시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빛이 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신 당신이 친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열방의 빛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을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만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보시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만 빛이 아니라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의 아들이요. 여러분, 곰이 아들을 낳으면 뭐가 되죠? 당연히 곰이죠. 여우가 아들을 낳으면 여우고요. 따라서 빛이 아들을 낳으면 뭐가 됩니까? 그 아들 역시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낳은 자녀인,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이 낳은 자녀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빛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요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약의 또 다른 저자인 마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엄밀히 말하면 이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열방의 빛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다만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이든 오늘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이사야 60장 1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한테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영생 주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영생 누리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흑암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그 사람들이 빛나는 빛이 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어둠 속에,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데 늘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살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겠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만 온 게 아니고 흑암에서 건져 빛으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라고요? 빛이요. 이 말은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제 가운데 있었어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예 어두운 데, 그러니까 빛이 뭔지 모르고, 옛날 사람들은 전기를 몰랐잖아요. 늘 전기를 몰라서 이렇게 그 조롱불, 호롱불 켜고 이렇게 어둡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제일 환한 빛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둠인지, 또 늘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언제 이게 어둠인지 죄인지 아냐면 빛이 들어오면 아, 내가 너무 어두운 데 있었구나. 빛이 들어오면 아,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를 바뀌었냐면 거기서 나와서, 그러니까 어둠에서 나와서 아예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환해진 정도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빛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십니까? 혹 너무 반짝반짝 빛이 나서 눈이 부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말은요, 참으로 감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요, 내가 있는 곳이 환해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죄가 떠나가며 갇힌 자들이 해방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와, 내가 빛이 됐다 라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실제 내가 지금 빛을 내고 있는지, 그래서 어둠이 물러간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지금 구원받은 참된,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앞서 서두에 12월 25일에 성탄절이 제정된 게 이방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것을 진짜 예수님이 진짜 신인 걸 알고 그것으로 바꿔서 예배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걸 바꾼 게 성탄절이 됐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태양신을 섬기던 그 이방 예배를 그리스도 예배로 바꿔 생각을 했을까요? 성탄절이 제정된 게 AD 330년, 그러니까 주 330년 되니까 이 성탄절 예배를 만든 사람들은 실은 예수님이 오신 후 300년이나 후의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오늘 성경에 살펴본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믿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바꾼 건데, 그러니까 당시 흑암에 살던 로마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걸 기념하던 12월 25일에 그런 제사를 드리던 것을 아니다, 진짜 태양, 진짜 빛은 우리 구주 예수입니다 라는 그 영적인 믿음으로 이걸 바꾼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바꾼 거는 단지 그들이 예수님 빛 되신 것을 개념이나 지식으로만 가져서 그 예배를 바꾼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 빛과 같은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어떻게 써내려갔는가?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오늘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부터 인류 역사상 이러한 전염병은 끊임없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300년대에도, 그러니까 서기 한 250년 주 250년 경에도요, 아프리카에서 발병된 키프리아나스의 전염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염병이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고요. 그 치사율이 무려 50%나 기록하는 무서운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창궐할 당시
로마 제국의 관리나 부자들은 이 감염자를 피해서 다 도시를 떠나버렸습니다. 산으로 피했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별장이나 자기들이 피신한 어떤 은둔처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서요. 도시를 떠나지 않고 서로를 돌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사랑으로 간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 환자를 돌보셨던 그런 것처럼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온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자를 돌보고 또 서로를 돌보고 헌신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1980년대 또 1990년대에는 우리 한국과 일본 또 러시아 또 청나라에도 콜레라가 발생해가지고요. 서울에만 막 5천 명 이상 콜레라로 죽어 나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콜레라가 유행할 때는요. 이게 이제 무지하니까 이게 귀신의 장난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기독교인들은 깨어서 과학이나 이런 걸로 깨어서 이게 귀신론이 아니라 세균에 의해서 전파된다는 걸 알았어요. 귀신이 아니라 세균 감염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걸 안 기독교인들은 두려움 없이 이게 세균 때문에 죽는 거지 귀신 때문에 죽는 거 아니라는 걸 알고서요. 담담히 이웃을 돌보았고 또 그러다 감염돼서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또 그러다 죽기까지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그게 빛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 빛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삶을 산 것은 이런 어떤 전염병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고대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로부터 보면 차별이 되게 심했잖아요. 옛날에는 계급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바꾼 것 역시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나 또 남녀 평등한 어떤 오늘과 같은 이 남녀 평등이라든가 또 계급의 차별 없는 이런 시대, 인권을 존중한 이런 시대가 오기까지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빛으로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교와 고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단순히 나만 어둠에서 건지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빛의 존재로 바꾸시고 빛이 된 우리를 통해서 어둡고 잘못된 세상을 살기 좋은 빛된 세상으로 변화시키라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은요. 서기 300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그 역사를 실제로 행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날 정말 빛으로 잘못된 이 세상의 문화 또 이 코로나로 침체된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된다고 한다면 아주 거대한 일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가 도대체 왜 저래?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만큼 세리, 창기와 같은 사람들과 밥을 먹고 그들을 돌보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요.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빛이 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하고 있잖아요. 마치 코로나가 전 세계 왕인 것처럼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한테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날마다 교제하시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코로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분은 전혀 빛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전염병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요.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병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똑같이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공포나 스트레스에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그 묵상에서 그 빛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막 빛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묵상하면 저절로 우리한테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빛으로 예를 들면 지금 지인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문자나 전화나 카톡으로 그들의 안부를 묻고 또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그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이것도 빛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울하고 지친 가족들에게 또 뭐 즐겁게 또 집안 분위기를 밝게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힘을 주고 이런 것 역시 빛이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주 작은 빛이 되는 것부터 실천해 보자고요. 특별히 좋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울하고 힘드신 분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고민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4명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1명씩 혹은 정말 2-3명씩 오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힘이 되는 정말 하나님 묵상하고 그런 빛이 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요. 신기한 건 어느새 내가 내 가정이나 직장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뿐만 아니고요. 더 많이, 더 크고 넓게 막 빛을 막 전파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그러니까 지경이 넓게 훨씬 지경이 넓게 빛을 막 바라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도 여러분 또 부모님들에게도 여러분 지인에게도 빛이 꼭 되십시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이때예요. 우리를 빛으로 삼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분과 교제함으로 내가 빛을 내려 힘쓰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저절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인사를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걸 묵상하고 그래서 그 빛으로 내가 속해 있는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또 그 사람들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